자, 근데 지난주 말씀의 주제가 뭔지 알아요? 열매. 성령의 열매 아니고. 성령의 열매, 푸승함의 비유라고 했는데 혹시 열매를 맺는 세 가지 과정을 내가 설명했는데 그 세 가지 과정을 다 설명하는 그 사람은 짧게 제가 진짜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공차 또는 베스킨라빈스의 푸른 설명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처음 대주제가 어렵긴 해, 쉬웠긴 해. 대주제가 세 개였어. 뭐하기. 기도를 해야지, 그치? 하면 좋지. 불쌍하니. 여러분들이 그걸 잘 들었어야지 오늘 메시지까지 연결이 되는데. 네, 들어주기. 자, 아무나 얘기하면 하나만 맞히면 내가 한두 개. 그 돌 위에다가 이렇게 딱 놓는 거죠. 아, 사랑하기. 그 가지가 바닥에 안 닿게 돌 위에 놓고 그렇지. 아 이거 내가 본 거잖아요 지금. 한 가지 오늘 더 막. 나무에 분양시키기 철사에 요즘 현지식으로 아, 철사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좀 많이 반성할게요. 왜냐면 이게 여러분들이 솔직히 저는 이제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사이 학생들을 타겟을 하고, 그러니까 솔직히 그 어제 지난주에 선생님이 했던 설교의 주제는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름 쉽게 한다고 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를 좋아하시고 여러분들 지난주에 열매는 우리 무슨 열매죠? 포도나무의 열매인데 그 열매의 전제 조건을 내가 누구라 그랬어요? 대상 12제자라 그랬죠? 가룟 유다 뺐으니까 11제자. 근데 그 11제자가 있었는데 그 11제자들에게 했던 말이라고 하면 지난번에 그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열매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성도인 분들에 대해서 그 말씀을 전달한 거예요. 근데 여기는 어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 믿기로 결심했지만 아직 좀 확신이 없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아리까리한 사람도 있고, 완벽하게 불신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여기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전혀 상관없고 아무런 관심도 없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회개의 열매에 대해서 할 거예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했었죠?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뭘까요? 성령님이 계셔야 되잖아요. 성령님이 계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맺을 수 있는 한 가지 열매가 있는데 그 회개의 열매.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그 회개 열매가 무엇일까? 라는 걸 설명을 할게요. 이 회개하면 누가 한 명 떠오르는 사람 있어요. 예수님 오기 전에 막 전도한 사람 있어. 누가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요한. 무슨 요한? 침례 요한이죠. 네, 요한이 한두 하나가 일본 때문에. 네, 침례 요한. 세례요한도 맞아요. 근데 이 침례 요한이 왜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막 벌떼같이 모여들어서 요한을 따라왔을까? 그런 거 생각해 본 적 있어요? 항상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 다 과정을 모르지만 이 배경을 알면 되게 편해요. 자,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 땅에서 살았어요. 자, 여기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그 땅에서 살았는데 그 땅에서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 정말 멋있는 성전, 정말 금으로 칠한 그 금 몇백 달란트죠? 그 안에서 금 칠한 게 한 수백 달란트의 금으로 한 달란트에 금 20kg예요. 그걸 금으로 도배한 거야, 그 안쪽을. 그 정도로 부강할 때가 있었던 나라가 쫄딱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가서 있다가 바벨론 포로로 다시 바벨론 포로 70년을 살고 있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바벨론 시기의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들 이후로는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어요. 이스라엘의 어떤 그 자존심에 얼마나 많은 그 스크래치가 생겼겠어요. 상처.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선지자 보내주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40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0년 동안은 페르시아가 다스렸고요. 그리고 100년 동안은 그리스가 다스렸고요. 그 나머지 100년은 드디어 다윗 왕조가 아닌 하스모니안 왕조라는 그 유대 왕조가 세워졌어요. 드디어 자기네들 나라의 힘으로 자기네들 유대 백성들의 힘만으로 왕조를 하나 세웠는데 그게 꼴랑 100년도 못 가요.
그리고 100년도 못 가서 우리가 성경에 알고 있는 그 인물, 무슨 대왕? 헤롯 이 로마를 등에 업어서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그조차도 없어져요. 근데 헤롯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더 화나는 건 그 헤롯의 신분이야. 신분, 출신. 암몬 출신, 에돔 출신이었어요. 에돔 출신. 여러분들 에돔 출신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이런 거랑 비슷해요. 에돔 민족은 이스라엘과 천천지 원수 사이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조선 총독부에 일본 나카무라가 와서 우리를 다스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들이 좋아하겠어요? 당연히 싫어하죠. 그래서 이 헤롯이 그 유대인들의 마음을 좋게 하기 위해서 성전을 세워줍니다. 그리고 또 그 하스모니아 왕조의 여왕과 재혼을 해요. 그러니까 달래려고. 내 출신 성분이 점잖지 않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면 인정을 받게 해서 노력을 했어요. 자,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불렸는데 400년 동안 선지자가 하나도 없죠. 왕조가 4번이 갈아졌죠. 근데 그 백성들의 삶이 어땠을까? 공핍했지, 강하니. 근데 이스라엘도 예를 같은데 한 선생님이 잘 몰랐는데 역사를 보면서 알았는데 이렇게 짓밟히면 짓밟힐수록 우리는 다 우리 민족들은 땅돌 들고 죽창 들고 막 싸웠잖아. 근데 이런 민족들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 이게 대한민국 그 한반도의 한민족이 아주 대표적으로 죽창 들고 일어서는 민족 중에 하나고 역사에 이런 나라가 없어. 근데 일본 사람들이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한국을 침략하고 나서 깜짝 놀랐다는 게 점령을 하고 다스리면 봉건주들을 믿고 그냥 세금만 내면 되는데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서 자기네들의 반기를 드니까 이게 너무 황당했던 거야. 근데 일본은 안 그랬거든. 근데 대부분의 봉건 국가들이 그래. 백성들이 봉건지주에게 충성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언제든지 갈아버릴 수 있으니까. 그리고 봉건지주들끼리 막 기사들끼리 싸우다가 죽이고 이기고 하다 보면 주인만 바뀌는 거야. 백성들은 건드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세금을 내야 돼서.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한민족과 같이 되게 전투적인 민족이라 전투민족이에요. 자기네들을 다스리는 끈을 못 봐. 그러니까 어떻게 400년 동안 어땠을 것 같아요? 끊임없이 반기를 들고 지도자가 바뀔 때마다 일어나고 심지어 예수님이 오기 전에 한 15년 전에 20년 전에 엄청나게 큰 폭동이 일어났어요. 로마에 대한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그러지 않아도 지금 로마한테 쥐어잡혀 살고 있는 그 시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되게 궁핍했겠죠. 그리고 어땠냐면 이때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사상들이 아주 그냥 모든 백성들 가운데 깔려있어.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마음은 되게 낮아져 있겠지. 잘 살았던 적이 없어. 근데 긍진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민족이라는 건 있는데 사는 건 정말 못 살아. 그 동네 북이고 이 나라 저 나라 왕들이 와가지고 심심하면 머리치고 뺏어가고 대들면 또 밟히고 이런 삶을 400년 동안 살았던 민족들이에요. 이 가운데 이런 상황 가운데 드디어 400년 만에 선지자를 보내신 게 누구다? 침례 요한.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침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에 나와서 첫 번째 했던 메시지가 바로 회개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지난주 했으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은 지난주 메시지를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회개의 열매가 어떤 것이냐. 3장 7절 8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네, 여러분 이거는 물론 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한테 했던 말이에요. 독사의 자식들하면 이거 그 당시에 했었을 가장 최고의 요괴를 하더라고요. 이거 침례 요한이 이런 얘기 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얘기하고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아이고 저런 선지자가 다 있어. 깊은 곳. 그 사람들이 그 침례 요한을 따라서 우르르르르르 어디로 따라갔다? 광야를 따라갔다. 근데 여러분들,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들과 얘기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이 자리에는 회개를 한 학생들도 있고, 회개를 한 것 같은 학생도 있고, 회개를 안 한 학생들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떤 삶의 태도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의
어떤 자세를 갖고 있는지 한번 보길 원해요. 다음 슬라이드. 자, 회개. 그 뜻 한번 볼까요? 자, 회개. 한문이죠? 회. 뉘우치를 고치시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잘못을 뉘우치고 고친 신앙생활로 들어가는데 필요한 요건. 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단어는 아니에요. 왜냐면 이런 거 맨날 듣잖아요. 학교에서, 집에서, 여기저기서 맨날 고치라고 지적받고 회개해라. 교회 가서 회개라고 선생님 반성해라 그러고 계속 뭔가 고칠 것만 있는 사람들 같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회개가 또 이런 걸까? 한번 생각을 해볼래요. 다음 슬라이드. 자, 회개의 합당한 열매. 자, 이 열매 보이시죠? 이게 무슨 열매일 것 같아요? 고무고무예요. 아는 사람들은 피식 하는 사람들은 원피스를 상당히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 침례 요한이 얘기했던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일까? 라고 한번 살펴볼게요. 이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억압받았던 그 사람들도 잘 살고 싶었겠죠? 잘 나가고 싶었겠죠? 좋은 음식 먹고 싶었겠죠? 좋은 데서 살고 싶었겠죠? 그런데 왜 침례 요한 따라서 광야로 갔을까요? 다음 슬라이드. 이게 지금 제일 잘 나갔던 사람들 한번 뽑아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분들이면 좋잖아요. 나 아래 나가. 비에 와봐.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내 친구처럼 내 주변에 이런 사람들 옆에 있고 내가 거하는 곳, 내가 만나는 곳이 다 인사들만 있어. 항상 주목 보는 사람들 되고 싶잖아요. 얼마나 예쁘고 멋있어요. 그렇죠? 선생님 시대에 뭐 서태지 아이들 같은 분들인데 감을 못 잡겠지만 또 이분들 묻지 않았습니다. 어때요? 뭐 이분들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사실 어쨌든 인기가 되게 많아요. 이런 힙한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었으면 좋겠죠. 자, 다음 슬라이드. 어렵게 생겼어요. 침례와 힙하다. 힙하죠. 원신에 가까워. 아니 근데 침례와는 이러고 돌아다녔단 말이에요. 진짜로. 흠모할 데가 없어요. 예수님처럼. 멋있지도 않아. 수염도 안 깎고 머리도 길고. 아마 머리도 안 감았겠지. 떡지고. 근데 이 사람을 쫓아갔다. 다음 슬라이드. 여러분들 매일 아침, 점심, 저녁마다 이런 식사하면 좋잖아요. 먹는 거. 그쵸? 우리의 그 기본적인 욕구잖아요. 식욕? 다음 슬라이드. 메뚜기 석청이 이거 징그럽죠? 확 때려보니까 메뚜기 너무 징그러워. 근데 메뚜기는 맛있습니다. 메뚜기 먹어본 사람? 참 안타깝네요. 메뚜기 잡아본 사람? 메뚜기 튀겨봤다. 튀겨봤어요. 시골. 강원도. 그 메뚜기 맛있어요. 심지어 이 석청이라는 건 어떤 사람들이 역청이라고 그러는데 역청 먹으면 큰일 나요. 아직까지는. 이 석청은 뭐냐면 돌 밑에 달린 풀이에요. 지금 엄청 비싸요. 근데 이거는 곰돌이 푸가 먹는 거예요. 이거 사람들이 먹기 힘들어. 근데 세례요한은 침례요한은 이런 거 먹고 살았어. 격리돼서 떨어져서 저 좋은 궁궐이나 멋있는 사람들에서 멀리 떨어져서 정말 자기를 굳이 광야까지 나와서 찾아올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거기서 먹고 거기서 마시고 기다리고 거기서 전도를 했던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 자, 이게 우리 한국교회에서 가장 멋진 교회 중에 하나예요. 예쁜 교회. 거의 뭐 국회보다 좋은 것 같아요. 정말 음향시설, 뭐 영화, 의자, 모든 걸 봤을 때 최고 시설이에요. 자, 다음 슬라이드. 자, 예루살렘 언덕인데 정말 신기하게 예루살렘 동편으로, 그러니까 그 도시를 나가자마자 사막이에요. 거의 이런. 그나마 풀이 좀 있죠? 다음 슬라이드. 좀 더 나가면 정말 유다 광야가 나오긴 하는데 이 바로 유다 광야에서 침례 요한이 여기서 소리 지른 겁니다. 회개하라고. 황당하죠? 아니,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요. 이렇게 더운데 교회 모셔다가 여러분들 와가지고 찬양이라 하나님 말씀 들어라 라고 해도 엄마 손 붙잡혀서 겨우 막 질질질질 끌려오잖아요. 억지로 왔잖아요. 거기 심하게 끄떡거리는 사람 한 명 있습니다. 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그 침례 요한을 따라왔던 사람들은 거기 돈이 많은 사람들이었을까요?
자기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을 따라와서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다음 질문. 침례 요한과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세요. 한번 천천히 넘겨주세요. 이런 사람들 만나고 있죠. 야, 근데 침례 요한 진짜 너무 대비돼요. 너무 대비돼요. 저희 여러분들 어떤 곳에서 살고 싶고 어떤 곳에서 있고 싶습니까? 또 어떤 것을 먹고 어떤 것을 느끼고 싶으세요? 이런 걸 다 가질 수가 없죠. 그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처음 배경 설명을 길게 한 데는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냥 여러분들처럼 세상을 살다가 그냥 온 사람들은 아니에요. 정말 메시아를 기다리고 삶에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대체로 삶에 희망이 많죠? 가만히 있어도 학교 갈 수 있고 집에 있어도 밥이 나오고 급식을 먹잖아요. 또 학교 가서 놀 친구도 있고 잠자리가 있고 그걸 굶지 않아요. 근데 이분들은 여기 이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렇게 넉넉하지 못했어요. 정말 메시아가 당장이라도 와서 이 유대 나라를 구원해서 정말 이 로마군들을 무찔러버리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 올바로 서기를 원했어요. 그걸 너무 갈구했거든요. 다음 슬라이드. 자, 회개 한번 볼까요? 잘못을 뉘우치고 고침. 신앙생활로 돌아오는데 필요한 요건. 요거 잘 안 와닿죠?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좀 와닿게 좀 단어를, 옛날 단어를 좀 불러왔습니다. 한번 들어주세요. 자, 이거 읽을 수 있는 사람. 이거 당연히 모르겠죠? 자, 근데 여러분들 유일하게 아는 단어가 앞에 있어요. 페이스북 할 때 떠오르는 거? 페이스북 이름 바꿨죠? 메타. 앞에 단어가 메타입니다. 메타 보는. 이게 바로 그리스어 헬라, 고대 헬라어로 회개란 뜻인데, 이 메타라는 말의 의미가 뭔지 알까요? 메타인지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메타. 너 몰라도 너무 모르네요, 진짜. 이런 거 많이 듣지 않았어요? 4차 산업혁명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많이 들을 텐데. 자, 아는데 대답 안 하는 걸로 할게요. 자, 한 번 더 들어주세요. 자, 메타라는 뜻은 뭐뭐 후에. 그리고 오네어라는 건 understand, 깨닫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뭐냐면 후에 깨달은 다음 후에 어떤 행동들을 해요. 여러분들 겁 많은 어린 아이들 보잖아요. 대체로 그런 아이들이 똑똑한 아이일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면 그 진영이가 되게 겁이 많아요. 제 아들, 우리 아들이 겁이 많은데, 근데 셋째는 겁이 없어. 용감한 게 아니더라고. 책을 읽어보니까 겁이 많은 아이들은 이 일을 했을 때 후에 일어날 결과들을 미리 예측하기 때문에 겁이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똑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겁이 많은 사람들, 미래에 대해서 걱정이 많은 사람들은 정상이에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미래를 걱정하니까 나타나는 행동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죄에 대한 회개를 이야기한다고 하면서 여러분의 태도를 한번 돌아봐야 돼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건 바로 복음에 대한 여러분들의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태도? 두 가지 태도가 있어요. 처음, 복음을 깨달았는데 이 중에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복음을 이해하고 구원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침례를 받으면 내가 그 전에 누렸던 것을 하지 못할까 겁이 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쵸? 근데 이게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어떻게 생각이 들어요? 뭔가 이중적인 것 같죠? 근데 이건 지극히 정상이고 지극히 여러분들이 마땅히 해야 될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길을 선택한다는 건 내가 이전같이 살지 않겠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신중한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거기에 대해서 왜 나는 그렇게 결심하지 못하지? 왜 나는 왜 세상에 미련을 갖지라고 고민하시는 게 정상이고 아주 바람직합니다. 이걸 땡겨서 가불해서 넘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충분히 고민하고 여러분들이 왜 이 회개하는 것에 대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는 걸 충분히 만끽하세요. 그리고 올바른 선택을 하세요. 이거 뭐 여러분들이 닥달하고 푸시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회개는 돌이키는 거기 때문에 이전과 같이 살지 않을 거라는 그런 마음의 결심, 하나님에 대한 나의 태도를 공적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그렇기 때문에 이 고민을 여러분들 아주 이 고민을 하시는 학생들이 있죠. 자, 저희 팀을 한번 보세요. 이 고민을 하는 학생들은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천천히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은혜가 더 크다는 걸 깨닫게 되는 그 순간 다 놓쳐버리고 이전의 삶을 포기하고 돌이킬 수가 있게 돼요. 그때까지 너무 안 된다고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때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겁니다. 이거는 되게 좋은 케이스입니다. 근데 안 좋은 케이스가 있어요. 되게 뻔뻔한 케이스. 아, 회개하면 죄를 무마시켜주네? 회개하면 그럼 이전에 했던 나의 잘못이나 이런 게 다 없어지네? 그럼 또 회개한 다음에 또 그거 하면 되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가끔씩. 이건 거짓된 회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되게 경역이고 가볍게 여길 뿐만 아니라 그 의미를 완전히 왜곡해서 받아들이는 사람들. 부모님이 해주시는 어떤 용서, 하나님이 해주시는 용서를 그렇게 반대로 역이용해서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건 회개가 올바른 회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 인생에 이 폴 로셔가 자주 쓰는 표현인데 고속도로에서 차를 타고 왔는데 중앙분리대가 없어요. 거기서 마주보는 트럭을 부딪혔어요. 멀쩡한 사람이 없겠죠? 죽는 거죠. 피 흘리고 살아도 반병신이 될 수 있죠. 근데 그 정면에서 마주치는 15톤 트럭과 내가 부딪혔는데 내가 교회 와가지고 나 저기 경부고속도로에서 마주보는 15톤 트럭과 충돌했는데 그래서 좀 늦었어 라고 먼지 좀 털어내고 하면 믿겠어요? 안 믿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건 바로 이런 충격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건 이런 충격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원래 가던 길을 가겠다? 15톤 트럭이랑 경차랑 부딪혔는데 갈 수가 있을까요? 갈 수 없어요. 내가 그런 큰 충격과 마주했는데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았는데도 나 이전과 똑같이 간다? 그건 거짓이에요. 그건 가짜예요. 물론 사람이 연약해서 모든 행동이나 모든 태도에서 완벽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해서 하나님을 뻔뻔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회개합당한 열매를 맺은 사람은 그렇게 뻔뻔하게 하나님한테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구하죠. 읊조리면서 하나님 저 또 죄졌어요. 저 또 실패했어요. 저 국민하게 여겨주세요.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의 태도예요. 그런 태도로 나아가야 됩니다. 뻔뻔하게 하나님한테 고개 빳빳이 들고 내 삶의 행동에 대해서 반성도 안 하고 회개해 주셨으니까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니까 이신칭이 많이 들었지? 영원하잖아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 그거는 이 시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구원이 아닐 가능성이 99.99%입니다. 그런 태도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여러분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회개는 뭐냐면 그리스어로 메타보네오 후회일을 깨닫다예요. 즉 하나님의 진노가 여러분에게 믿지 않는 사람에게 임할 것에 대해서 내가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일에 대해서 내가 그 이후의 일에 대해서 알게 되면 그 일을 피해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일의 일을 아는데 내가 그대로 살아간다? 그건 깨달은 게 아니에요.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정확히 여러분들 파악하셔야 됩니다. 정확한 회개를 한다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진노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임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이전과 같이 살 수 없어요. 이전과 같은 태도로 살 수 없어요. 정확히 얘기해서. 여러분들 이 태도를
전제하고 이제 우리가 좀 있으면 복음 캠프 가거든요. 복음 캠프 가면 여러분들 이제 1대1로 상담하게 될 겁니다. 그 복음 말씀이 전해질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와야겠습니까? 어떤 태도인지 이제 알겠죠? 자, 그 태도로, 그 마음가짐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고 그런 생각이 없었어. 그러니까 잘못된 생각으로, 잘못된 회개의 마음가짐으로 내가 여기까지 나아왔다면 오늘 말씀 잘 기억하고 회개란 말의 의미, 뜻을 잘 묵상하시면서 다음 주, 이번 주 복음 캠프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이번 기회에 정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